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권세와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썼는데 각각 지금 다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서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수태고지도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 들판의 목자들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한 말씀, 단 한 절, 한 절도 다 안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술의 전부입니다. 맞죠? 자,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목동들의 이야기,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바로 이 한 문장에 집약하고 있는데 그 집약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놀라운 진실이고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오늘 본문인 14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이 14절은 서론의 결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빛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자, 이제 후로 요한복음은 뭘 말씀할까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뭘 하셨는지, 뭘 가르쳐 주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진술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게 놀랍고 신비하고 경탄할 만한 진술이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고 더 신비한 사건이고, 기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으면 성경 66권 중에서 못 믿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맞죠? 그런데 좀 이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자기가 로봇을 만드는 것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자신이 로봇이 되는 것이 더 힘들까요?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로봇이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쉽죠, 그죠? 네. 로봇이 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것보다 인간이 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사건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진술은 신기하고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는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왜 만드셨는지 이유가 밝혀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려고 만들죠. 이용하려고 만들죠.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그래서 그것이 기능을 다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폐기 처분하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사람도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사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삼고 부려먹기 위해서 고용하고, 때로는 너무 심하게 이용하고 부려먹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부려먹으려고 만드셨을까요?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동안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맞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망가진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한한 그분이 유한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원래 만들었던 것이 망가지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 만들어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이 직접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직접 망가진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에는 엄청난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자기 희생, 이런 겸손, 이런 자기 비움,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폐기 처분하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진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 속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몇 번이고 고장나고 망가져도 수리하고 고치고 회복시켜서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실 만큼 그렇게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사실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곁에 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창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이런 기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비라고 불러요. 신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신비이지만 더 큰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예요. 창조주 그분, 창조의 신비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신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신비를 넘어서는 것이 구속의 신비다.
한 번 더 시작. 창조의 신비를 넘어서는 것이 구속의 신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비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 구약에 한 명 있고 신약에 한 명 있는데 신약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구약에 누굴까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네. 시편 8편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3절 띄워주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까지가 여러분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노래한 겁니다. 산에 있는 돌 하나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름답고, 구름에 떠가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 보아도, 밤하늘에 떠있는 별만 보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경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신비가 여러분 마음에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자, 이런 신비를 보고 경탄할 줄 아는 사람, 노래할 줄 아는 사람, 경외심을 갖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뭐가 행복이겠어요?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티끌만도 못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 고장난 인생, 이 망가진 인생, 그냥 폐기 처분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얻게 하시니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오 놀랍도다, 와 신기하다, 희묘 막측하다, 이런 경탄, 이런 신비가 여러분 마음을 꽉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이. 거하심에, 이 단어를 볼 때 떠오르는 구약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어로 읽으니까 잘 이 연상이 안 됩니다.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지금 떠오릅니까 이제? 그래도 안 떠올라요?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제 확실히 떠오를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 이게 장막을 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거기서 그들에게 행할 일을 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쳐 성막,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그 뒤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전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성전이 되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무르고 그 구름이 떠나면 그들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 오늘 본문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거주, 임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그게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 그게 영광인 거예요. 자,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영광입니다. 임마누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독생자의 영광. 성자 예수님의 영광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임마누엘이 경험되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란 말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뜻은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면, 외아들 뿐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특별한 아들이시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따라가는, 그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설명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인 우리들의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영광이 머무는 그곳이 어딜까요? 구약에서는 성전, 그렇죠? 성막. 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머물러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면 우리도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빛이 내 속에도 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내게 영원한 그분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려드리고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
구약에서 누가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신약에서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며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기뻐합시다.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을 때문에 경탄합시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